시험을 치르는 사람들을 다 수험생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큰 시험이 대학 입시뿐만이겠습니까? 그 이후에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 시험, 또 공무원이 되려는 국가고시, 행정고시, 참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시험을 잘 보기 위해, 합격하기 위해서 애쓰는 청춘,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몰려있는 곳이 고시촌이죠. 유명한 게 신림동이고요. 또 노량진에도 참 많은 수험생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건 뭐냐면 이 시험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험 날짜 이후에는 아주 분명한 길이 나뉘어집니다. 합격하는 사람이 있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중간에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합격 아니면 불합격인 거죠.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음은 초조합니다. 힘듭니다. 오랫동안 이런 수험생들을 가르쳐온 한 강사가 그 공부를 가리키면서 궁금했나 봅니다. 합격한 친구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합격하고 여전히 수험생의 삶을 사는 친구들은 무엇이 문제인가? 나름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수험생들이 살아가면서 이 시험을 앞두고 맞이하는 그 질문들이 있죠. 고민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합격생과 수험생이 다르게 반응하더랍니다. 이 수험생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떨어질 것 같아 너무 불안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합격생들은 보통 이럴 때 어떻게 했냐면 떨어질 것 같아 불안해서 더 많이 책을 보더라. 반면에 여전히 수험생인 사람들은, 그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은 떨어질 것 같아 불안해서 공부가 안 된다. 또 하루에 얼마나 공부해야 하나요? 기출문제는 얼마나 풀어야 합니까? 모의고사는 얼마나 많이 봐야 합니까? 계속 선생님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답니다. 근데 합격생들은요, 그런 질문을 하고 나서 그 안에 그런 질문이 생길 때 최대한 많이 푼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많이 푼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답니다. 반면에 수험생들은 이 질문만 계속한답니다. 이 선생님한테도 저 선생님한테도 만나면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나요? 시험 문제, 기출 문제를 얼마나 봐야 합니까? 그 질문만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험생들, 이제 암기 과목이 많은데 특정 암기 과목, 이 암기가 너무 안 될 때 어떻게 외울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맞다들 때 합격생들은요, 암기가 될 때까지 몇 번이고 그 책을 본답니다. 근데 여전히 수험생들,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은 왜 암기가 안 되는지 그 고민을 한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명확해지는 건 뭐냐면 합격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단순히 부모 잘 만나서 좋은 머리를 타고났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똑같은 상황, 똑같은 고민, 똑같은 역경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우리는 그것을 태도라고 말합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합격의 길로 가는 것이고요. 좋지 못한 태도, 건강하지 못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계속 그 고민의 굴레 속에 갇혀 있더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그 부모에게, 믿는 부모 혹은 그 믿는 부모의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회 다니면 떡이 나옵니까? 교회 가면 대학 입학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성적이 오릅니까? 물론 그분들 말이 맞죠.
여러분, 단순히 교회 간다는 이유만으로 대학 합격이나 성적 오르는 게 약속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면 우리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데, 우리 자녀들의 공부에 영향을 주는데,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그냥 믿음이, 신앙이 바로 우리 인생의 어떤 성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한 단계를 걸칩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태도죠, 태도.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면, 우리가 진정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다 보면요, 뭐가 바뀌냐면 태도가 바뀝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요, 생각하는 패턴이 바뀌고요, 행동이 바뀝니다. 그렇게 태도가 바뀐 친구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학생이면 그게 학업이고요, 장성한 부모들이면 그게 일터고요, 그 학교에서, 그 일터에서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그것이 결국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합격한 친구들, 이 학생들의 태도는 어느 한순간 형성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 형성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랜 시간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사람은 누구와 붙어 사느냐, 붙어 지내느냐, 가깝게 지내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누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을까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으십니까? 그건 부모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와 붙어 살면서 부모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부모의 태도를 본받습니다. 부모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 태도를 자녀들은 본받습니다. 문제가 올 때에 맨날 질문만 하고 고민만 하고 푸념만 그런 부모를 보는 자녀는 그의 인생에서 문제를 만나면 똑같이 푸념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숨만 쉬는 거죠. 반면에 힘들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시도하고 도전하고 모험하는 그 부모 밑에 자란 자녀는 바로 그 태도를 유산으로 받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는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 청소년기에는 친구들과 많이 붙어 지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영향도 받습니다. 또 성년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면 우리는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배우자의 영향을 받죠. 그 말은 뭐냐면 누구와 붙어 지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향을 받는데, 어떤 영향이요? 삶의 태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또 강력하게 외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짧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건 뭐냐면 나에게 붙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왜 붙어 있어야 합니까? 붙어 있으면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를 닮아라, 나를 본받아라, 나하고 붙어 있으면, 나하고 붙어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너희들은 나를 닮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려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생김은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온유해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안에 우리 열리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좀 의아한 장면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 2절에서는 뭘 언급하고 있냐면 붙어는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가 나옵니다.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그 아버지, 농부께서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실 것이다. 또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도록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다듬을 것이다, 손질하실 것이다, 보살필 것이다. 이 말씀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것 때문에 학창시절 공부했던 생물을 다시 들춰겼습니다.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나 이런 식물들은 어떻게 자랍니까?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에서 물과 양분을 흡수하는 거죠. 근데 그 흡수한 물과 양분이 어디를 통해서 이동하는 줄 아십니까? 물관이라는 걸 통해서 이동한답니다. 그러니까 물관을 통해서는 뿌리에서 흡수한 수분과 그 무기질 양분이 그 줄기로, 잎사귀로 가는 거죠. 또 다른 관, 채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잎사귀에서 빛을 받아서 광합성된 양분이 자기에게 쓰고도 남고 또 필요한 것에 보내기 위해서 채관을 통해 다른 식물의 부위로 이동한답니다. 다시 말해서 식물은 이 물관과 채관이 건강해야 자랄 수 있는 거죠. 붙어 있어 할지라도 이 물관과 채관에 문제가 생기면 자라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흡사 뭐하고 같냐면 우리 사람의 몸의 혈관과 같습니다. 혈관을 통해서 산소가 또 양분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 혈관을 가로막는 어떤 질병이나 문제가 생기면 그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죠. 붙어는 있는데 그 물관과 채관에 문제가 생기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여러분, 식물에는 왜 문제가 생길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병충해죠. 가지에 상처가 나서 물관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거기에 병충해가, 벌레가 그 가지를 상하게 하면 붙어는 있지만 열매를 못 맺습니다. 바로 그래서 등장한 게 누구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농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물론 농부는 처음부터 가지를 잘라버리진 않을 겁니다. 농부의 관심은 어쨌든 이 나무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할 수 있으면, 치료할 수 있으면, 약을 칠 수 있으면 그걸 해서라도 그 상한 가지를 회복시키는데 힘을 쏟겠죠. 벌레가 있으면 벌레를 잡을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벌레 먹지 않도록 미리 예방할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농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적인 혈관이, 식물로 치자면 영적인 그 물관과 채관이 정상 작동하는지 하나님이 살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작동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게 아니라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히도록 지금도 땀 흘리십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지금 일한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십니다. 눈을 감지도 않으십니다.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가지가 그 나무에 잘 붙어 있는지, 그리고 그 나무에서 양분을 잘 흡수하고 있는지 그걸 살피십니다. 그 양분이 움직이는 물관과 채관에 이상이 없는지 살피십니다. 제가 지난 기도 주간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광주 동산교회를 더 신명나고 생동감 있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빚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하나님 주신 감동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본문이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그 포도원에 품꾼을 불러오기 위해 이른 아침 나간 그 집주인과 같더라. 이 말씀 기억하시죠? 포도원이 작으면 농부 혼자 감당할 수 있죠. 그 농토 토지가 작으면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은 굉장히 넓습니다.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홀로 감당하실 수 있겠지만
그 뜻은 모르겠으나 저와 여러분들을 그 포도원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의 사명을 너에게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농부는 뭐 해야 한다고요? 가지를 살펴야 합니다. 가지에 병충해가 있는지 없는지 예방할 수 있으면 예방하고, 혹은 사후에 치료하고 조치할 게 있으면 그것을 조치하는 게 바로 농부의 사명이요, 특별히 목사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물관과 채관을 통해서 무엇이 흐르도록? 생명수가 흐르도록. 여러분, 생명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물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잘 붙어 있는지, 그 가지에 흠집은 없는지, 그 가지에 말씀이 흘러가는데 방해물은 없는지, 그것이 있다면 제거하는 것, 그게 바로 저의 역할인 것이죠.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들을 깨끗하게 하였다. 여기 일러준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죠. 너희들의 그 영적인 물관과 채관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 하나님 말씀이 가는데 방해되는 그 모든 장애를 내가 다 예수의 보혈로 그 죄덩어리를 다 깨끗이 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보혈의 공로로 살아가는데 또 살다 보면, 죄 가운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습니다. 그게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럴 때 목사는 그 막힌 관을 뚫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과 같다 하셨습니다. 이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든 아니면 그 과실수를 다듬을 때 그 날이 서야죠. 날이 좋지 않은 칼을 가지고 가지치기를 하면 나무가 상합니다. 필요한 부분만 도려내야 되는데 도려내지 말아야 할 부분까지도 도려내게 됩니다. 정밀하게 그 나무를 다듬어야 하는데 투박하게 다듬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물관과 채관,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붙어 있는 걸 통해서 영적인 말씀이 생수의 강이 오갈 수 있는 그 물관과 채관을 우리가 보수할 수 있는 날선검이 필요한 것이죠. 목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듣기에 거북한 말씀, 이것을 회피합니다. 하나님의 좌우 날선검이 나를 찔러 쪼개려고 할 때 멀리합니다.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나중에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골든타임을 놓치시면요, 그래서 우리의 물관과 채관, 영적인 혈관이 막혀버리면요, 그 주변의 세포가 죽어갑니다. 보이기로는 붙어있는 것 같지만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요, 농부는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그 가지를 잘라내 불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공동체가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제정하신 기관이 교회와 가정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가정에서 더 많은 생활을 합니다. 부부도 가정에서 더 많이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우리 자식도 부모로부터 가정에서 더 많은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은 농부이신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이기도 합니다. 제가 광주 동산교회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있는지, 그 가지가 건강한지, 병충에 걸려있지 않은지 제가 관찰하고 돌봐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가정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자녀들이 붙어있는지, 여러분의 배우자가 거기에 붙어있는지 여러분들이 살피셔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흘려보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일러주신 말씀, 그 말씀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최근 몇 주 동안 제가 알게 모르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제발 교회 안에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죠. 왜 그럴까요? 우리 가운데 위급한 환자가 생기면 병원에서는 그들을 집중치료실로 보냅니다. 산소가 부족할 것 같으면요, 고농축 상소를 막 보냅니다. 의료진도요, 한두 사람이 달려드는 게 아니라 가용한 의료진들이 그냥 다 달려들어갑니다. 집중해서 치료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외치는 소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그 물건과 체관에 무엇을 주입하려고 합니까? 바이러스, 병균을 주입합니다. 잘못된 태도를 주입합니다. 세상을 삐딱하게 보게 합니다. 염세적으로 보게 합니다. 자신 없게 합니다. 늘 핑계대게 합니다. 비교하게 합니다. 바로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의지하여서 그 아이들에게는요, 말씀을 먹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그 아이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의 영적인 물관과 체관에 그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제발 불평하지 마시고, 남 탓하지 마시고, 아내는 남편 탓, 남편은 아내 탓, 나중에는 양가 부모 탓하지 마시고, 비록 지금 우리가 힘들지만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을 서로 고백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부모의 태도를 우리 자녀들이 고스란히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붙어있다라는 것은요,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은혜죠.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다라는 것,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 가지는 살아있다라는 거고 기능을 한다라는 겁니다. 또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을 때 비로소 그때 농부가 돌볼 수 있습니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자녀가 붙어 있습니까? 감사히 여기십시오. 내가 돌봐야 할 가지가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감사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들을 돌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나는 1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그 앞에만 참 포도나무요라고 언급하고 계십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도 참 농부라 이러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그 앞에만 참 포도나무라고 이름하셨을까요? 그것은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 이 말을 둘러서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직접적인 거짓 포도나무는 회당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안에서 주인 행세하는 회당, 율법을 가졌다라고 말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구하며 가식하고 외식하는 회당.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주인된 그 회당을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것과 동시에 우리를 부르신 그 주인, 그 농부를 닮아서 내 주변에 있는 가지들을 살펴야죠.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사랑이 흘러가도록, 인애와 자비와 긍휼이 흘러가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또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통로입니다. 비록 지금 이 붙어있는 것 자체가 역경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물관과 체관과 혈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고 노력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지혜와 명철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막힌 것을 뚫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막힌 담을 허신 것처럼 그것을 뚫으시고 열매가 맺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명절 때가 되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용기를 내서 좀 드립니다. 요즘 세대에 유행하는 얘기가 뭘까요? 특히 추석, 구정, 명절이 되면 어떤 얘기가 많이 돌아다닙니까? 명절 전, 명절 후 증후군. 이 명절 끝나고 부부싸움이 더 많이 일어나고 이혼율이 높아지고 시댁에 가기 싫다고 그래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그러고 그때만 되면 시편도 안 읽는다고 그러시고 여러분 30년 전, 자꾸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30년 전, 20년 전 우리 부모님들은요, 여러분 시댁 가서 더 고생하셨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 시댁 가는 건요, 양반도 그런 양반이 없습니다. 전을 부치게 합니까? 밥을 짓게 합니까? 요즘 시부모님들은요, 야 나가서 먹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모이면 시댁 가기 싫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왜 우리는 자꾸 그런 얘기만 할까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면요, 우리 자녀들은 그걸 고스란히 보고 배웁니다. 우리 자녀들이 장성해서 나는 시댁 가기 싫다고, 난 부모님 집 가기 싫다고, 우리끼리 연휴를 즐기겠다고. 여러분, 추석 구정만 되면요,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천공항의 그 출국객이 역대 최고랍니다. 작년에도 최고라고 그랬는데 올해도 최고랍니다. 다 나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다르게 행동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가 계실 때, 여러분 부모하고 붙어 있을 때 그때 잘하십시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눈물 흘려도 그때는 때가 늦습니다. 지금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부모를 섬기십시오. 여러분, 공경하고 섬기는 건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그 끝에 하나님 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제 예배 마치면 또 우리의 고향 앞으로, 부모 앞으로 가시는데, 존경하는 며느리 여러분, 믿음으로 시댁 앞으로 나아가시죠. 그리고 우리 사위들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 처가 가시죠. 내가 부모와 붙어 있을 때, 자식과 붙어 있을 때, 교회와 붙어 있을 때, 여러분 그때가 기회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세상은 지금의 모습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요, 지금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관리하시면, 하나님이 돌보시면, 계속해서 말씀을 집어넣고 기도를 집어넣으면 뚫리고 양분이 가서 열매가 맺힐 걸 하나님은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닮은 농부로서 지금의 모습에 모든 평가를 내리지 마시고 가능성을 보십시오. 좀 막혔다 할지라도 우리가 뚫으면 됩니다. 더 말씀으로, 더 기도로, 은혜로. 여러분, 가을 말씀 사경에 그래서 꼭 오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집중 치료실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며 그 붙어있는 가지의 물관과 채간이 튼튼해서 열매 맺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명절 친지를 만났을 때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여러분이 가임으로 그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고 화목해지고 화기애애해지고 내가 먼저 섬기고 그래서 남편도 감동하고 그렇게 서로 힘든 시간을 힘을 합쳐가는 새로운 명절 문화. 세상은 명절이 싫다고 말하지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때 아니면 언제 효도하겠냐며 먼저 달려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